한가위라고 부릅니다. 한가위. 한가위가 뭐냐면은 이거 약간 좀 말장난인데 가베가 가득 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위 같아라라고 하면은 이제 가득 찼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인데 뭘 할까 하다가 원래는 이제 북한말 퀴즈를 조금 준비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8강에서 떨어졌어요. 네, 여자친구가 8강에서 떨어져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근데 하필 남북전이어가지고 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두 가지 의견이 나뉘는데 중간에 어떤 선수죠? 퇴장을 당했거든요. 네. 자책골을 넣었어요? 자책골도 넣었어요? 어쨌든 퇴장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퇴장 때문에 졌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심판이 뭐 편파 판정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어도 아마 졌을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메달을 걸었지만 쟤네는 목숨을 걸었다 이런 짤도 나오고 여튼 그래서 좀 북한 퀴즈를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너무 늦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오는 길에 이제 택시 기사님께서 정치 성향이 조금 뛰어나신 분인지 지나가는 6번 후보의 트럭을 보고 저런 빙신새끼 막 이런 거를 하는 걸 보고서 정치적인 거는 아예 다 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위니까 한 가위 바위보를 준비했습니다. 아 이제 했어요? 해봐요? 북한말 퀴즈 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게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간단합니다. 손 드시고요. 이기시면 남으시고요. 지시거나 비기시면 내리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지우 이해했죠? 너만 이해하면 다 한 거거든요. 네, 이해했죠? 현정이는 제일 준비됐죠? 현정이 오늘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널 이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너 오늘 이기지 못해.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연자 손 좀 들어줘. 사춘기 티내지 말고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네, 주먹만 나와주세요. 좋습니다. 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주먹만 나와주세요. 두 분 나오셨습니다. 자, 두 분 나오셨고요. 저는 보자기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두 분 다 끝나셨습니다. 한 판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쉽죠? 네, 다시 하겠습니다. 한 가위바위보라는 제가 만날게요. 깔깔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찌만 나와주세요. 자, 저는 주먹을 대겠습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좋습니다. 또 한 믿었죠? 네. 다시 한번 주먹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네, 예찬이한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넌 날 믿지 않아. 왜냐고? 너는 일주일 동안 준비하지 않았거든. 좋아요.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좋습니다. 주먹만 남아주세요. 네. 야, 예찬이 갈비국에 담고. 다음 판은 주먹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좋습니다. 지우 두 번째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우가 이겼습니다. 믿어야 할 때 안 믿어야 할 때를 구분하세요. 알겠어요? 통찰력 아직 그것밖에 안 돼요? 자, 저는 보자기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또 믿었어. 믿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안 믿는 게 자랑이에요? 자, 주먹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널 왜 믿어? 그렇긴 하네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네, 보자기만 나와주세요. 자, 이게 저를 진짜 믿으셔야 돼요.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돼요. 진짜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돼요. 저는 가위를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는 절대 안 낼 거예요. 알겠나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나 안 믿었지. 내려. 자,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 하고 마지막 선물 드리겠습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좋습니다. 네. 마지막 선물 병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열심히 안 합니다. 개 빠져가지고 열심히 안 합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생각들이 계속 그런 생각이 진짜 많아요. 조금만 더 일찍 할 걸.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1년만 더 있으면 내가 진짜 잘 할 텐데. 나에게 그 공부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줄 친구가 딱 한 명만 있었으면 내가 진짜 했을 거야. 알려줬을 거야. 군대 있을 동안 임용고시 준비할 걸. 그 전부터 할 걸. 1학년 입학했을 때 딱 준비하고 딱딱 할 걸. 공부를 하는데. 수능 잘 볼 걸. 우리 학교 말고 더 좋은 학교 갈 걸. 의지와 다른 방향. 영재원 할 걸. 중학교 때 고등학교 거 공부해 놓을 걸. 막 이런 고민들이 계속 가다 보니까 잘 태어날 걸. 막 이런 고민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에 와서는 바로 어제를 조금 후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를 넘어서 일주일 전에 넘어서 1년 전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성경에도 비슷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 그리고 뭐라 그러지? 인기 많은 인물 중에 나사로가 있거든요. 나사로.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데 솔직히 거지인지도 조금 의심이 가요. 걔 먹는 거 보면 거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여튼 나사로가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에 묻혀진 나사로를 꾸며주기 위한 조연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나사로 근처에 있었던 부잣집에 죽은 남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먼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지옥으로 가니까 이제 말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되는 거 어쩔 수 없다. 나도 좀 일찍 살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나는 그래. 여튼 그렇다 치니까 한 명이라도 나사로 살렸었던 것처럼 한 명이라도 더 살려주셔서 저 가족들에게 이 삶이 정말 좋지 않다라는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좀 잔인하게 보이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답하시느냐, 너 돌아가. 너에게 물 한 방울도 줄 수 없다. 돌아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후회라고 하는 게 제일 잘 나오는 장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나요? 물론 지금은 공부가 제일 중요하고 무언가가 중요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후회 속에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잘 살고 계신가요? 저는 매일매일이 후회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분명히 새벽에 6시 알람을 맞춰놓고 1부 예배 진짜 드리고 있다. 내가 오늘만큼 진짜 변한 모습을 했나 했는데 또 택시 타고 왔어. 이 정도면 택시 거의 VIP. 그리고 아마 이따가도 후회를 또 하겠죠. 공부 조금이라도 더 일찍 시작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여러분들은 좀 그런 삶을 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먼저 무언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은 지금 들으시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1분이라도 더 먼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삶이 진짜 평온합니다. 얼마나 평온하냐면 공부 안 해서 인생 다 망한 것 같은 저도 평온할 수 있을 정도로 평온해요. 뭐라도 되겠지. 주님이 인도하시겠지. 이게 약간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굉장히 조금 능동적 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어. 그런 근거 있는 자신감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가베하기를 바라면서 찬양팀 찬양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추석을 연휴를 주시고 또 이렇게 그 가운데 주의를 주셔서 우리를 한데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추석은 쉴 수 있어서 좋았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시험과 또 진로를 위해서 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입시가 우리에게는 정말 무겁게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정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담기게 하시고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경배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물을 드린 예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요긴하게 써주실 것을 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받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추석 잘 쉬셨나요? 못 쉬었어요. 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추석 연휴는 쉴 수 있었지만 어쨌든 중간고사와 또 입시와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쉬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 10월 1일 청소년부 예배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우리 지난 몇 주간 살펴봤던 솔로몬이 여기서 좀 매듭이 지어집니다. 솔로몬의 얘기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번갈아 가면서 읽을 텐데요. 저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에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햇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소궁으로 맞아들였다. 주께서는 일찍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누가 말씀하셨다. 그러면도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처부를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내들이 솔로몬을 위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내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백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네가 사는 날 동안에는 네 아버지 다윗을 도와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이 아들들이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내주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 안에 내 아들에게 주겠다. 아멘. 오늘은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조짐이 보였는데 왜냐면 조짐이 보였어요. 맨 처음부터 이집트 바로왕의 딸하고 결혼할 때부터 이게 좀 암시가 되었었는데 참담합니다 지금. 그래서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단어들일 거예요. 암몬, 모압 뭐 이런 것도 다 들어봤는데 뭐 설명은 뒤로 하고 일단 지역을 보자면은 여기는 이제 지금의 시리아 아람인데요. 아람은 여기서 나오지 않았지만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시돈, 그리고 해쪽 속은 이제 이 안에 있는 이방 민족들, 처리되지 못한 해쪽 속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고려 시대의 왕건처럼 이 결혼을 통해서 정치적인 안정과 군사적인 안정을 꾀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제외하고 생각하는 그냥 세계사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왕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기준이 다르죠. 이렇게 너가 다른 군대, 다른 신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이게 좀 솔로몬이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한 게 아니고 애초에 경고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지 마라. 다른 민족과. 왜냐하면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셨는데요. 근데 솔로몬이 외국 여자들을 좋아해서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많은 축복과 부수적인 복을 받았던 왕이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 외에 우상이라고 하죠. 자기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솔로몬만이 그런 게 아니라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다들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죽음이 아닌데. 네. 죽음이 아니야. 실드를 칠 수 없을 정도로 처음에는 이제 이집트 왕의 딸 정도였는데 이제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다.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사람이 한번 선을 지킬 때는 좀 이게 선을 한번 넘어가 버리면 이제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막 나가버리는 도로를 이탈해버리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후궁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아무래도 법적인 그래도 지위가 있는 그래서 첩은 그 아래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후궁과 첩과는 개념이 약간 다르지만 좀 더 이제 유력한 가문의 딸들은 후궁으로 그 또 이제 소소한 민족들 족속들의 딸들은 첩으로 이렇게 어쨌든 이게 개인적인 그런 여성을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군사적인 정치적 안정을 꾀하는 그런 걸로 보는 게 이제 좀 더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님이 계시고 저도 부모님이 계시지만 이게 나이가 들면 또 아버지가 좀 약간은 부드러워지세요. 또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또 집에서 발언권이 세지는 경향이 있어요. 현대사회에서도. 그런데 예전에도 좀 그런 게 있는 게 다윗도 마찬가지로 늙었을 때 별로 이렇게 활동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솔로몬한테 왕위를 넘길 때. 그때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서 밧세바가 좀 더 의견을 내서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여성들의 발언권이 좀 더 강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끼워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부부라는 게 놀라운 게 이게
어머니들이 부드럽게 얘기하고 설득하고 계속해서 뭘 얘기하다 보면은 아버지가 처음엔 안 될 것처럼 얘기하다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 것처럼 이 부부라는 게 한 몸이고 굉장히 밀접하게 이제 세상에서 하나뿐인 특별한 관계잖아요. 물론 이 시대에는 부인을 많이 두기도 했고 또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왕이 됐을 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어기고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지만 이 결혼이라는 것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 아내가 얘기를 할 때, 아내가 이 이방신들한테 얘기를 할 때 마음이 계속 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평생을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다윗은 우상을 숭배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어겨서 벌을 받은 적은 있지만 우상을 숭배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 또 그리고 밀곰을 따라가서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했으나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성전을 본인이 세웠어요. 이제 다윗이 원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백항목으로 정말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안에 동쪽 산에 이제 산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방신들을 경배하는 산당을 직접 지어서 이제 그모스뿐만 아니라 암몬 자손의 몰렉까지. 몰렉은 몇 주 전에 살펴봤듯이 이제 아이를 인신제사를 하는 그런 이방신이죠.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제사를 계속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마음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2번이나 찾아오셔서 얘기를 하십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마라. 기회를 주었는데 솔로몬 왕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회를 이렇게 줬는데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제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제 왕국을 떼서 신하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이루어지죠.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왕국이 갈라집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런데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언제 하느냐? 아들 때에 가서 르호보암이라는 아들 때에 가서 나뉘게 됩니다. 열왕기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남쪽에는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 2지파만 해서 남유다 왕국이 생기고 그리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이 왕들은 앞으로 차례차례 이제 망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경배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도 자기만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정말 많은 축복과 군사력과 재물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결혼을 통해서 마음을 뺏기고 말았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라는 게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 우리 학생들 중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신앙을 가진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삶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그리고 그렇게 넘어져가지고 좀 많이 넘어질 때도 있어요. 좀 가볍게 넘어질 때도 있고. 근데 이제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솔로몬한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때 돌아와라 라고 했을 때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구약 때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다윗을 보면은 솔로몬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다윗도 범죄를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이 솔로몬의 어머니죠. 바세바라는 여인은 잘 알다시피 부하의 아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인데 부하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시고 잘못된 거다라고 질책을 했을 때 다윗은 그대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엎드렸어요.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다른 때 뭐 인구조사를 자기가 스스로 행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지금 얼마만큼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을 때 자기의 세를 과시하려고 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지 말아라라고 경고를 하시니까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바로 엎드리면서 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게 되더라도 넘어질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너 넘어지라고 저주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럴 때가 있을 때는 나는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버티면은 그때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2번이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셨어요. 완전히 왕국을 빼앗지 않고 다윗을 생각해서 정말 신실했던 다윗을 생각해서 왕국을 남겨주고 기회를 주셨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그냥 없애주시거나 도피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만 그 잘못된 선택에 관해서는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고 그런 고통을 때로 겪게 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런 고통들을 그냥 지울 수 있었으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그런 안 좋은 선택에 대한 결과를 감당하고 책임지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또 사랑이자 또 공의인 거죠. 많이 들었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그분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건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겠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는 내가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것까지 기억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우리가 살면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선택을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반드시 이끄시고 기회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엎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좀 결론을 맺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열왕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 앞으로도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볼 건요. 일단은 솔로몬은 여인들을 많이 좋아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상이라는 건 어쨌든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친구들 하더라도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진짜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아니면 단순히 그냥 난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정신을 잃을 정도다. 너무 좋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늘 하튼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서 뭘 바꾸고 싶나 이것도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솔로몬도 계속된 잘못된 선택들이 쌓이면서 오늘의 그런 결과를 맞이했는데 과연 솔로몬이라면 언제로 돌아가서 이것을 다시 추스렸어야 됐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내 삶에서도 좀 후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로 돌아가서 뭘 바꾸고 싶나 이런 것들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솔로몬의 얘기를 매듭을 짓게 됐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정말 솔로몬을 어여삐 여기시고 또 그의 정말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업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높이셔서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 바람에 나라가 갈라지는 비극을 맞이하는 걸 오늘 봤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갖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 삶에서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겪지 않고도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가 그것들을 알게 되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또 정말 책임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친구들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얼굴을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이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과 입시와 또 여러 가지 진로에 관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암담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도 한치 앞날을 알 수가 없는데 이럴 때 주님께서 정말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이 어두운 정말 앞날 미래 가운데 주님이 한 줄기 불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온전히 지켜주셔서 정말 그 안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성이 되어주셔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